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영광을 찬송드리옵니다. 우리의 죄된 심령으로 인해 시들어버린 주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향기나는 꽃으로 피어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의 수욕과 겸허를 몸소 나타내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버리고 늘 겸손의 띠를 동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던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얼굴을 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옵시고 또 상처 입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낙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말씀을 통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받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유혹 받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번째 시간 4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짧게 처리했습니다. 1장에 2절에 걸쳐서 간단한 내용만 나오고,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분량으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준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 이 두 장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혹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3번 유혹받았다, 3번 시험당했다라는 것은 충분한 유혹, 충분한 시험을 당하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마귀의 질문, 유혹의 순서, 시험의 순서가 있는데, 이 마태와 누가가 첫 번째 시험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 또 절하고 경배하면 모든 걸 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자기의 신학 관점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게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자신의 의도대로 조금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시험 받는 것, 유혹에 받는 것, 맨 마지막 유혹을, 그렇잖아요. 뭐 흔하게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혹을 가장 중요한 테스트로 여겼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유혹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에 대한 이 뛰어내리라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가지고 한 것을 본다면 이 권력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다루기 싫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 유혹은 두 번째 유혹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유혹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유혹에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내게 엎드리며, 이렇게 되는데 지극히 높은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올라가서, 이끌고 올라가서 4장 5절,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그냥 이끌고 올라가서 이렇게만 나옵니다. 산에 대한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마태복음은, 우리 산상수훈 말씀 나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태복음은 이 산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그 거룩한 개념으로서 다루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오면은 산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평지설교로, 평지수훈으로 좀 자리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내게 엎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와서 4장 5절이 되면은 그냥 이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도시의 신학자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누가와 누가 공동체의 입장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산이라는 표현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또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누가복음서 기자의 신학, 또 마태복음서 기자의 신학, 자신이 의도하고 강조하는 바, 자신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출발점도 비슷하고요. 근데 걸어간 길이 좀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뭐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갔다. 요한은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가로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마귀의 소리를 들었다. 오늘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는 그런 느낌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두 사람의 신학자가 치열한 성서 논쟁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어용신학자, 한 사람은 참 선지자. 막 끝장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 번의 담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는 마귀의 유혹에 자기 말로 답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신명기 성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용하는 사람은 마귀에 가깝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도 물론 성서를 이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혹 같은 경우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는 내용, 신명기의 말씀을 전부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다면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를 기억하고 다짐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지막까지 이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인데, 역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듯이 오늘날 교회도 자신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절의 표현은 참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7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또 바나바가 사역할 때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 이 유혹이, 시험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생겼음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시험마저도, 이 유혹마저도 성령의 간섭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의 표현이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하반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한 절 안에만 두 번 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깊은 개입과 간섭, 누가복음은 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12번이 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5번, 마가복음에서 4번 정도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성령에 대한 표현을 자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서 기자와 사도행전 기자는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41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게 이제 1절, 2절에 대한 개론적 표현인데요. 40일, 우리가 꼭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 그래서 현대의 성도들 중에서도 뭐 거기에 맞춰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뭘 하고 40일이라는 것은 이 충분함을 나타낼 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40일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시나이산에 올라온 것.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夜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는 과정에서 모세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40일 주야를 나타내고 있고 또 열왕기상 19장 8절에도요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두 개는 물론 이제 엘리야의 표현도 이 모세의 신의 산 표현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모든 것이 녹아내려져서 아마 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은 것 이것을 누가복음서 기자가 또 활용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아마 이 마귀의 유혹은 정치적 힘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하만국인데 이 천하만국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루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단어를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써서 물론 우리말로는 천하만국으로 둘 다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단어로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오이쿠메네 그랬고 이제 이 세상, 이 땅 위에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오이쿠메네라는 온 세상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 4장 8절에 나오는 천하만국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우주와 하늘과 전 우주 삼라만상을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실제적인 표현으로 간다면 누가복음서 기자의 표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의미로서는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다. 의미로서는 같은 표현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누가가 이 오이쿠메네라는 이 표현어를 쓰면서 세상 만국, 천하 만국을 그리고 이 받고 있는 유혹에 비추어서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표현은 그 왕이 신하를 시험할 때 쓰는 표현과도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정치신학적 요소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예수님은 이 표현처럼 이 유혹처럼 권력교체와 권력숭배라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권력이라는 것은 봉사의 차원이지 억압과 이 다스림의 차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활동 중에서도 권력을 비판을 하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종교인들,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탐낸 권력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의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절에서 12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서 하느님의 아들이거든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희 닿지 않도록 잡아주리라. 이 표현인데 권력을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어져서 표현하는 이러한 문장은 오늘 이 성서 외에는 찾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그래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역사에서 자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자주 시험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아는지, 또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자꾸 하나님을 도와주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의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다고요. 자, 아브라함, 또 사막에서 이스라엘 민족, 또 욥, 이들을 유혹하는 분은 하나님으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짜 예언자들, 이스라엘에 남은 이방인들, 다른 사람을 시켜 이스라엘 민족의 충실함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여러 문화에서 그 인물의 활동 초기에 유혹받는 영웅 이야기는 다분히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영웅이 세워질 때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야기 초두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 보지 않습니다.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충실히 선포하고 실행하는 사람만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그런 역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박해에서 면제된 사람은 때로는 자기 신앙의 부끄러움을 되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만 사람도 하나님을 자주 시험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 비서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치로 올라선 양 행세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예언자가 받는 유혹이라면 두 번째 유혹은 정치적인 유혹이고요. 또 세 번째 유혹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직주의 유혹이다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혹은 성전에서도 일어났고 오늘도 여전합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성전에서도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돈과 관계없는 유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마귀의 시험에 대한 장면은 초대교회의 어떤 배경에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아마도 예수님의 신분을 두고 유대교와 논쟁을 벌이던 초대교회 상황이 그대로 배경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유혹받는 예수 이야기를 낳고 있는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교는 누구와 이렇게 논쟁을 벌일까?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요. 예수님은 마귀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오늘날 교회는 누구와 어떤 논쟁을 벌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또 그리스도교에 무엇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 현대의 교회는 세상의 무신론과 다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그 자체와 다투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성서와 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설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가? 무엇을 세상은 교회에 목마르라 하고 있는가? 아마도 세상은 선한 것들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무엇을 세상은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유혹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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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아깝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돌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드림 후에 누가복음 강의 마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